콩깍지교회 설교 한 편에서 6편을 띄워놨어요. 그리고 프로페자의 성남 지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먼저 이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로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성경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주석을 잘 읽고 뜻을 파악해 가지고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라. 한 줄이 안 돼도 괜찮아요. 몇 줄로 하더라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고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빗나가지 않는 설교. 두 번째는 원포인트 설교.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서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내용이고요. 알기 쉽게 설교를 해라.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또 재미있는 설교를 해라. 감동적인 설교를 해라. 삶에 적용하도록 해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는 내용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을 본문으로 정해놨는데 이 내용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분쟁하지 말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고 붙들어주라 하는 권면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약점을 잘 받아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선을 심으면 때를 따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교회가 잘못되면은 잘못 바로잡는다고 하다가 분쟁에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라 하는 내용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하늘교회에서 새벽 설교한 갈라디아서 6장 설교 그리고 그 아래 몇 편의 설교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7절로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본문을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뭐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본문 내용이 여기 실려 있고요. 그리고 1절로 5절까지 설교한 내용을 제가 여기 실어놨습니다. 1절로 5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설교였어요. 사람이 두 눈으로 물체를 보게 되죠. 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두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서로 협조를 하면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돕는 우리 몸도 다 이렇게 돕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손도 손가락들이 있고 손발이 있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협조를 해야 되죠.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의를 하고 있죠. 근데 얌체들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꾸준히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여기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짐꾼을 보면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를 지고 운반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을 때는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길 가던 사람이 몸을 굽히고 짐 밑으로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짐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꾼이
잠깐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가벼운 짐을 의미하는 단어와 또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짐을 자기 남에게 다 떠맡기지 말고 가벼운 짐은 자기가 각자가 지고 무거운 짐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짐과 범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바로잡는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짐을 지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죠. 실수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감당하느라 쩔쩔매죠. 이런 때 막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설득하고 타일러서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담당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짐,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지체인 성도들끼리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짐을 져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중에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진 사람은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 칭찬과 복을 받게 된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둘이 있었는데 주인이 짐을 2개 만들고 시장을 가자고 했어요. 약삭빠른 머슴이 먼저 나가 짐을 슬쩍 들어보니까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습니다. 눈치 빠른 머슴이 가벼운 짐을 먼저 메었어요. 다른 머슴은 무거운 짐을 메었죠. 한참 만에 시장에 도착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수고 많았네. 이 짐은 자네들 것인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잘 살게나. 그래서 가벼운 짐에는 돈이 500냥 들어있었고 무거운 짐에는 5,000냥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은 그 돈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서 그를 세워주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제가 1절로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고요. 6절로 10절은 심은 대로 거두리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봄은 씨를 심는 계절이다. 우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코를 지켜든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습게 보고 우롱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여기 프랑스 베르사유의 궁전 예화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루이 14세가 살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나라 종합대학교만큼 큽니다. 그리고 장식이 너무 호화찬란해요. 왕을 섬기는 식구들만도 1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독재자 밑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손자 루이 16세가 궁 앞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수천의 왕당파 식구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을 60만이나 죽인 아이히만이 어느 날 거리에 장대를 높이 세우고 한 어린 소년을 목매달았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헝가리 작가요 종문 기자인 엘리주 위젤이 하나님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일 후에 전쟁에서 패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어느 산골에서 체포되어서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작가가 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있다.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중에 11조가 믿음의 종자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1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미국 역대 최고 부자인 록펠러다. 그가 소년 시절에 공장 다니면서 주급으로 1불 50전을 받았는데 주급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반드시 깨끗한 봉투를 꺼내가지고 1불 50전에 11조를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내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조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뉴질랜드의 로버트 레이오 드로시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처음 주급 3불을 받아 11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0%, 25살부터는 50%를 드리고 45년 후에는 영육간에 수백 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데 교회에 심으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래서 11조를 심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다.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참고로 실어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포기하다. 영어 성경에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기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힘을 잃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착한 일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고민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다음날 추수하는 씨앗은 없죠. 봄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심히 인내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리는 여름에 거두고 초여름에 거두고 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다고 농부가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갈아엎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포기하고 인내해야 거둘 수가 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사과도 팔고 양말도 팔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꿈이었는데 아무도 그림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아무도 그림에 관심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해요. 풀무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이나 글을 써요. 그래서 그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난한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사주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5번이나 거절당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 출간돼요.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31컷이 실려 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죠. 이어서 행복한 고물상, 공부방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건 이철환 씨의 이야기인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우리가 좀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일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여기 동화작가 최여선 목사님이 일본의 후쿠이 다츠 씨가 경영하는 정신박식시설을 방문했는데 한 젊은 여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물어보기를 일 중에 힘든 일이 뭐냐 물었더니 아이나 어른 환자를 목욕시키는 일이다. 날마다 평균 5명의 목욕을 시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몹시 힘들지만 이 환자가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며 목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다. 때가 있는 것이다. 열심히 좋은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로 프로페자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추수감사절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성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올려놨는데 맥주감사절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요? 제가 여기 6편의 설교를 실어놨어요.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거는 2010년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에게 어머니가 말했죠. 500원 헌금 내고 500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알았지? 네. 그래서 얘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쥐고 집을 나서 신바람 나게 주일학교를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동전 하나가 땡그리 굴러가더니 하수도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꼬마가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한 손에 남아있는 동전을 꼭 쥐면서 중얼거렸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헌금이 그만 하수도 구멍에 빠지고 말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유머예요. 내가 헌금해야지 그러다가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싹 감춰오고 낯설 것만 생각하고 있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시인은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인구의 하루 생활비가 1달러라고 합니다.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의 수가 20억이 넘어요. 식수 시설이 없이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맞은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선포한 내용이죠. 그중에 오늘 본문은 맥추감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첫 곡식을 광주에 담아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토지소산을 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과거의 가장 고난스러운 때를 말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름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기 첫 곡식, 제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간사한 데가 있죠. 감사 생활은 가난할 때 더 잘하지만 풍성해질수록 인색해집니다. 유럽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풍요로워서 금요일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떠납니다. 노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오늘날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술집에 팔리고 교회는 텅 빈 노인들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현대 감사절은 청교도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복받아 잘 살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간증을 실었는데 여러분도 간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주에 살았는데 옥산의 제 집은 외딴 집이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늘 촛불이나 석유등잔을 켜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당시 동네에 흑백 TV가 있는 집이 한두 집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같이 모여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나 TV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집에 전화기도 없었고 자전거도 귀했죠. 근데 요즘은 자가용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왕도 먹을 수 없는 과일을 사서 사시사철 먹죠.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옛날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엘리가 돈지갑을 소매치 당했습니다.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쳤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 못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당했기에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고통의 순간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85%가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어요. 그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25가지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잠을 못 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을 얻어서 이런 깊은 영감의 책들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 스바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 혈관 병동이 있는데 이 병동에는 환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는 너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힘들이지 않고 숨 쉴 수 있으면 은혜고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 김연호 집사님 우리 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헌금대 앞에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감사금을 2가지를 냈는데 장이 터져 변이 흘러나와 장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눈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가능하게 하시고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밥 잘 먹고 변 잘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수요일에 일을 뺐는데 밥을 이하만 아프고 밥 잘 먹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를 하지 않다가 입원하고 수술 받으면 감사금을 합니다.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설교를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실어놨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실은 건데요. 이 뒤에 하나 실어놨습니다. 136편 21절로 26절 2020년 2년 전에 우리 콩깍지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위에 설교를 보면 한 6, 7페이지 설교였는데 요거는 3페이지가 안 됩니다. 2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원포인트로 간단하게 요즘은 많이 줄여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서 감사의 절기를 주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후렴이 붙어있는 독특한 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1절로 9절에서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주가 어떤 세계인가를 제가 쭉 실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양 하나만 해도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수소가 폭발하는 불덩어리인데 이렇게 항상 불타면서 열과 빛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은 크시도다 주 하나님 그러면서 끝나요. 온 우주에 비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소리치지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우리는 이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시인이
온 우주를 보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되었던 사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죠. 오늘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받은 게 감사하고 또 6.25 때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오늘 유엔군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국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뭐 유엔군이 없었으면 뭐 벌써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사람을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한심하다. 배부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악한 세력부터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여기 이런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인간의 비참한 운명은 죄와 죽음과 심판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자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껏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죠.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김일성이 말하는 소원은 하얀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북한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운동화는 그때 부잣집 아이들아 신고 대부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새끼줄로 고무줄을 해가지고 고무신을 묶고 다녔습니다. 옷도 없이 광목이나 구제품을 고쳐 입어야 됐고 속내의도 없어서 여러 번 기워 입었습니다. 또 양말도 기워 신어야 되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 중동 땅 뜨거운 열사의 땅으로 생명 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나가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까? 그때는 먹지도 못해 아이들이 처기기 왜소했죠. 그리고 얼굴에 버짐이 피고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짐도 없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몇 년 전 금강산을 가면서 북한 군인들을 봤는데 너무 체격이 왜소해요. 철책선을 넘기 전에 본 우리 군인들과 어른과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차이가 납니다. 이 남한에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가 크고 피둥피둥하게 살이 쪘어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얼굴에 버짐이 피고 깡마르고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처럼 키가 적습니다. 특별 대우받는 군인이 그러니 일반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 남한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작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처럼 키가 조그맣고 체격이 왜소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성공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다. 종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 것이 종이죠. 내게 감사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고 성공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게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과 같은 고통인데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맥주감사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감사절 설교하실 분들은 감사절 내용도 프로페자에 올려놨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서 잘 설교 준비를 해서 이번 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강의 마칠게요. 우리 성 목사님 받으세요. 성 목사님 뭐 하세요? 잠깐만요. 네, 뭐 하고 계신가 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저 목사님 강의 때는 제가 마이크 제가 죽여요. 그래요. 네. 얼굴이 뜨질 않아서. 네. 자, 우리 박도식 목사님이 들어오셨네. 네. 오늘은 이제 거꾸로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정연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네. 정연홍 목사님 피드백 좀 부탁할게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잘 듣기는 했는데 설교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거 설교하는 또 이 원고를 보면서 원고 쓰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원고대로 이게 설교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좀 어제도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했지요. 네. 예, 감사절 설교 지난 준비한 것은 이제 갈라디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네. 본문 읽고 어저께 좀 봤는데 네. 오늘 또 목사님 신명기의 말씀과 또 최근에 또 하셨던 설교를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네. 본문을 바꿔가지고 네. 맥주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참 늘 그냥 감사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심어주기가 어렵다는 걸 느껴요. 네. 이게 이제 생활이 되게 되는데 생활하기는 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 같고 네. 실제는 삶 전체가 근데 나도 일기를 쓰는데 감사합니다 말을 쓰는데 사실 이 감사가 참 속에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되어 생활에 계속되는 감사가 되겠다 해서 맥주 감사절 오늘 신명기와 이 다른 그 본문을 가지고 감사절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목사님 강의가 감사해서 오늘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막 빠르게 말을 했죠. 그건 뭐 그냥 읽으면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우리 백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백홍 목사님 어디 계시? 네, 맨 밑에 계시.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좀 답답하고 힘들다, 마음적으로 좀 위축됐다. 그런 것들이 강했는데 오늘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네. 다시 회복될 때 감사구나. 저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될 때 네. 감사구나 하면서 좀 감사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매일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목사님부터 제가 매일 저 카톡 보내면서 하루 5가지 감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 성도들도 감사하게 돼요. 네, 또 다른 분. 자, 우리 백성희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백성희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아까 안 보이더니. 네. 아이고 오셨네.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고난 중에는 예, 유익한 것을 참 바라보기가 힘든데 그렇죠. 먼저 고난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네,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꼭 감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사다는 것을 이렇게 새기게 됐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상진 목사님 마이크 보시고. 상진 목사님 어디 계시? 배상민 전도사. 전도사님. 야, 너 마이크 안 들려. 상진아, 네 마이크 안 들린다. 안 보이는데? 안 들려. 뜨질 않아. 화면이 안 떠요. 화면은 뜨는데 마이크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다른 분으로 넘어가. 이제 됐어. 여기. 예, 마이크요. 그래. 어. 그렇지. 예, 그래. 예, 예, 그래요. 우리 박도식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우리 피드백 부탁할게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인천이에요. 인천이시구나. 예. 예. 제물포 쪽에 있습니다. 제물포. 예. 예. 그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 예. 예, 우리 락키 목사님, 김락키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마이크 푸시고. 아니 박도식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셨잖아. 했어요. 방금 하셨어요. 제물포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오늘 설교에 대해서 공부한 데 대해서. 박 목사님, 우리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 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아니 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맥주 감사 첫 열매 드리는 거니까. 예. 저는 요즘 계속 시리즈로 많이 해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맥주 감사에 이제 맞추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락키 목사님 피드백 할게요. 네,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회복시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을 주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네네. 결론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 내가 건너뛰어 버렸네. 마이크 푸시고. 네, 설교 말씀이 야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없고. 네. 이경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원포인트 설교 감을 잡았다는 분인가? 네, 지난번에 네네 네. 그 감을 잡으면 돼요. 그날 다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그 한 가지 주제를 향해 달려가면 되죠. 네, 그날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네. 예. 우리 대전에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그러시구나. 장신대 석사과정인가? 그러시구나. 예. 네, 석사과정. 예. 좀 전공이 뭐죠? 신약학이요. 신약학요. 예. 근데 나이가 좀 많아요. 시집 가야 돼요. 아니 얼굴도 이쁘시고 착해 보이시는데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특별히 짝이 없어서. 네, 딱 짝이 없어서. 독신주의 아니시지? 네, 독신주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그래도 알아. 남들이 눈이 높다 그래. 아니 미모가 있으시니까 눈이 높구나. 아이고. 아유, 이정희 무슨 전도사 지금 미모를. 나이가 원래 얼마죠? 30 얼마죠? 저요 30이 아니고 46이에요. 40대야? 46. 46이야? 아이고 30대 같아. 10년 젊어 보이는데. 아니 감사해요. 야구 목사고 스타디 할 때가 30대였는데 벌써 46이야? 아 그러시. 그렇게 됐나요? 벌써 아니. 그렇게 됐네. 아이고. 네. 공개적으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예. 우리 김경남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예.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예. 이렇게 불평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매일 그 5가지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예. 이렇게 정해놓고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더 깊은 더 많은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금무슨 목사님 마이크 끄시고요. 하여튼 감사에 대해서 요즘 진짜 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이하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지금 포커스처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고성령 목사님 마이크 끄시고요. 네. 성령 충만하시니까. 오늘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다른 분들 감사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심는다라는 그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심는 때에 어떻게 심을 건지 또 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조금 관점을 다양하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주제지만 다양한 관점 속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좀 더 깊이 심화해 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에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우리 강경구 목사님 피드백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장 많이 바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건축까지. 예, 교회 뭐 사택 건축하고 노예에 또 우리 목장 수련회하고 맡은 또 이 부서에서 또 활동이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른 것은 뭐 미룰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설교만큼은 미루지도 못하고 그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이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성경 본문을 정하고 또 좋은 자료를 또 우리가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참 중요한 모임이고 아주 유익한 모임이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또 좋은
자료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더 깊은 설교라든가 더 감명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됐어요? 예, 예. 저는 오늘 매번 그렇지만 전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주 내내 사실은 거의 한 40분, 50분 많이 목사님 설교들 볼 때는 한 100분의 설교를 읽어요. 읽고 그 중에서 이제 한 40명 이제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데 그때는 워낙에 빨리 읽어서 그 감동이 없는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하는 동안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설교에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아요. 이 과정이 이 1시간이 월요일 아침에 1시간이 들으면서 다음 주는 설교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 그게 거의 결정이 되고 일주 내내 이제 설교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토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된 걸 출력을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 시간이 다음 주 할 설교의 모든 내용, 그다음 흐름, 주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목사고시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여 명 이상 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이 지금 14명인데 다음 주 때면 한 30여 명까지 네.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지만은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목회자가 먼저 감사를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해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